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전에 홍콩 영화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홍콩 배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 영웅봉색, 이 첩혈상훈 같은 유명한 영화를 딱 보고서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아니면은 그 주말에 친구들하고 이 주윤발 흉내를 내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주윤발 씨가 최근 홍콩 영화 매체 제인스타즈 인터뷰에서 전 재산인 56억 홍콩 달러, 이것이 한국 돈으로 8,096억 원이래요. 이것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기사가 네이버에 떴습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환원하는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죽을 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인생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주윤발 씨가 한 이야기는 이 평범한 것이 행복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화배우가 한 이야기 치고는 상당히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들었지만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움켜잡고 살아갔다라면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한 배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 말미암아 홍콩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사역을 행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신선한 향기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추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누추한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케이스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향기를 남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곳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어디를 가든지 그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남겼던 자취는 언제나 위대한 열매가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고 난 후에 우리 주변에 남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왕 남길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그 빌립보 지역에 끼쳤던 영향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정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은 이 빌립보에 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선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는 실컷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한시라도 빨리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대로 감옥문이 다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얼마든지 그곳을 도망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감옥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느냐, 이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는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환경적인 면에서는 앞길이 쫙 열려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감옥을 뛰쳐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지만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그 감옥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29절과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과 간수의 주객이 전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까? 누가 지금까지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감시하고 지켰습니까? 간수가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간수가 180도 바뀌어져서 이 바울에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치와 이 간수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죠. 가두었던 자가 오히려 떨게 되고 감옥에 갇힌 자가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복음 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너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간수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간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집으로 다른 사람들을, 온 집안 식구들을 초청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3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옥처럼 살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드디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적인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고통의 감옥마저도 자유와 기쁨의 터전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실한 빛의 능력의 소유자가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어두움이 와르르 사라지고 참 생명의 빛이 흘러 비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차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신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냐, 삶의 현장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옥에 들어왔을지라도 감옥 안에서 그가 해야 할,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입니다. 즉,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자기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가는 곳곳마다 나누어 주게 되었고, 그 결과 감옥 안에 생명의 터전이 되고 빌립보 온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성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결과 든든하게 서가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교회가 어디냐? 또한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도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풍성한 뒷바라지를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 때문에 빌립보 자체가 변화되어지고 빌립보가 변화되면서 복음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펼쳐지게 된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변화의 영향력을 펼쳐 나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원망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올바른 크리스찬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사역을 감당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을 맺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개인의 삶도 아름답고 하나님도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이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향력을 남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선한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복음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다시 보시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온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던져왔던 가장 최대의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은 나의 인생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의 생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복음의 해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크리스찬 삶에 대해서 실망하는 케이스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식하기로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부유하게 된 적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물론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아시는 바대로 개혁교회들 보십시오. 부자들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엘리트층들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정치가들, 사업가들, 연예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특징이 점점 부유해지고 커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형적으로 그 어느 시절보다도 가장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아지고 또 세상적인 면에서도 잘 갖춘 시대가 왔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성도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외형상 좋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어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흔적이 없다라면, 그 믿음의 복음의 흔적이 없다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아닌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정말 얻고 싶은 대답은 우리가 잠깐 나누어주는 물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잠깐 섬겨주는 몇 가지 봉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묻는 근본적인 질문은 생명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길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을 갈망하며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한 6개월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매일 아침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 몇 푼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 몇 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 몇 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꾸어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구걸하면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구걸하는 안진뱅이 신세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많은 돈을 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안진뱅이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그대로 그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돈을 구했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내가 찾는 은이 없다.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이를 끌었을 때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받아보아야 또 쓰고 나면 거지가 될 뻔했던 그 안진뱅이 인생이 예수 이름을 받고 나니까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게 되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받게 되고 영의 질병도 치유받아서 구원받은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던져주어야 할 해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생명의 복음을 던져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만나든지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 12시 50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 4기 오늘서부터 시작되는데 꼭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됐는데 내가 한 번 배웠는데 그래도 모르시잖아요. 그럼 또 오셔서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생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보다 복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비움이란 무엇인가? 제가 앞에다가도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보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를 비우는 현상입니다. 근데 제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하게 자기 자신을 비울 수가 있겠죠.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거짓이겠죠. 아니 허세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자신을 심령을 장악하게 될 때 예수님이 진정 참 보하여 참 가치인 것을 알 때 그때 진정한 자기 비움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을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잡아들일 때는 언제고 놓아줄 때는 뭡니까? 잡아줄 때도 그렇고 놓아줄 때도 이유도 없이 하는 정말 불법이죠.
이런 취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7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아주 당당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그들에게 체포당하고 두들겨 맞을 때 이와 같은 권리를 그가 알지 못했을까요? 바울같이 똑똑하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당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법으로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 비움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흔히 자기를 비운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야망으로 행했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 비움인 것이에요. 몰라서 당하는 것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힘도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놓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기 비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죠. 그래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본성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자신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7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다시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비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영광을, 권리를 다 비웠다,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연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리면 맞습니다. 침 뱉으면 그냥 당하는 것이에요. 마치 털 깎는 양처럼 그저 끌려가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와 같은 고초를 당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낸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 결과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와 같은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진리는 우리가 죽어야지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자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옛자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를 비워내고 나를 반대로 죽일 때, 나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울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nsideration입니다. 즉 제가 앞에다가 띄웠지만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필요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consideration, 이것이 배려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짧은 구절이지만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 4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나서 또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그것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40절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훌쩍 떠나고 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 교회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격려하고 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이 모습을 로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로마 시민 된 것을 이렇게 강조했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것들, 자기들의 부귀영화와 자기가 가졌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바울이 왜 여기선 유독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강조했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바울이 왜 굳이 이 상관들이 직접 와서 자기를 데려가게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나타냄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빌립보 교회의 장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했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그대로 참는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성도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내가 법적으로 내가 항소할 거야. 아마도 이 상관들이 바울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바울이 직접 세우고 목양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떠나면 그만이죠.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떠나면 딴 곳으로 가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관심사는 지금 무엇입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그 이후에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겨진 이 성도들이 또다시 관원들에게 핍박을 받는다거나 그들에게 잘못된 대접을 받지 않도록 돌보기 위해서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보란듯이 그 사람을 격려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삶 가운데 이 배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consideration.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은 나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좀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애티튜드와 우리 태도와 우리 말과 모든 신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서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이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명히 이런 분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 1부와 2부 예배 가운데서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 오기 전에 어떤 자기의 비즈니스 하거나 뭐 자기의 입장의 견해의 차이 때문에 막 전화하고 뭐 이제 그런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 되고 또 교회 시간 다 됐으니까 잠깐 우리 끊고 나중에 얘기하자.
근데 오늘 딱 예배 말씀이 딱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를 비워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전화를 이제 예배 딱 끝나고 우리 점심시간 끝나고 딱 하면서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아까 전에 내가 그렇게 좀 말했던 거 좀 미안합니다. 나의 입장은 그런 거였는데 제가 당신을 좀 더 배려하고 좀 그런 면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열의 아홉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교회가 끝나고 밥 다 먹고 이제 차 안에 딱 들어가서 전화를 딱 끄면은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죠. 물론 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배 시간 다 왔는데 주일날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죠? 부부싸움을 막 한바탕 했습니다. 예배 시간 다 됐고 교회에 들어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자기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보, 내가 오늘 말씀을 딱 듣는 중에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 내가 물론 당신이 나한테 좀 공격하는 식으로 좀 말을 했을 때 그 말투 때문에 내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상처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도 똑같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노력할게.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배려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열의 아홉은 어떻습니까? 열의 아홉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배 딱 끝나고 차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거봐, 목사님 말씀 들었지? 내 말이 맞아, 뭐 틀려? 그러니까 다시 3차 대전이 4차 대전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틀려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정말 딱 까놓고 진실하게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그죠? 168시간 중에 167시간을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면 1시간 은혜 받고 167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딱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다 하잖아요. 말씀 들으실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들으시지만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할 때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울 때도 많이 있어요.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우리 제일 사랑 침례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의 얼굴을 가지고, 이 은혜 받은 얼굴을 가지고서 167시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왜 전도를 못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모세오경이라든지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그거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서울 3호 침례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지방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 가가지고 전도할 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자들과 그리고 이제 전도 팀원들을 훈련을 시키실 때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 주변에 전도할 때 옛날에는 그 전통시장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통시장에 딱 가서 과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제일 못생긴 것만 이렇게 딱 고른답니다. 그러면은
신기하잖아요. 일부러 여러분들 딱 가시면은 그 잘생긴 거, 좋은 것만 다 고르잖아요. 근데 못생긴 것만 일부러 다 고른대. 그러면은 전통시장 그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이상하게 딱 쳐다보는 것이, 아니 좋은 것 좀 골라가지고, 오히려 본인은 좋지만, 아이 괜찮아요. 저희 집 식구들끼리 그냥 먹을 것이라서 그냥 샐러드하고 그냥 반찬 해 먹을 거라 괜찮아요. 그냥 다른 사람 줄 것도 아니고 보일 것도 아닌 건데.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못생기고만 하니까, 원래 10,000원어치를 샀는데 5,000원어치만 딱 달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냥 10,000원, 아니 오히려 더 돈을 더 준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세요? 그러면 살짝 얘기하는 것이죠.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내가 여기 제일사랑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제일사랑교회 얘기를 한다. 감동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벌어집니까? 저는 사실 제가 돈 많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행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하고 이제 레스토랑에 혹시 가게 되면은 팁을 20% 이상 줍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30% 줄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럽니다. 제가 목사니까, 크리스찬인가 아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컨시더레이션, 그런 배려를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몇 불 차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교인들 뷰티 서플라이라든지 그런 데 신방하러 가게 되면 이제 거의쯤 왔을 때 다운타운에서 이제 거지들 이제 많이 있죠. 항상 제가 이제 1불짜리들 이제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항상 1불을 주기 전에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지 그것이 진리가 있다고. 내가 1불을 주는 거 내가 주긴 주는데 꼭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내가 1불을 줍니다. 배려죠. 그런 사람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배려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해도 압니다.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나 조금 성경 좀 알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4주 동안 강의했잖아요. 그죠? 잘 몰라요. 헷갈리고. 삶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본받아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보내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을 하자, 그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문제가 없었는데, 풍랑이 일어나도 잔잔케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내주셔서 먹여주시고, 악한 자들이 공격해도 다 막아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다들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내가 가면 대신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로해 줄 또 다른 위로자를 주겠다. 그 위로자, 카운셀러를 성경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떠나가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 제자들이 마음에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본인은 떠나간다 하더라도 너희 속에 내주하면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안내하고 너희들을 모든 사망 권세에서 보호해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배려예요, 배려. 하나님 멀리 계시면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픔의 현장을 다 아십니다.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한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고통당할 때 나를 그 크신 손으로 감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배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함부로 우리를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긴 것 같지만 짧고 또 짧으면서도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쉽지 아니한 살기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나를 이곳에 이 상황 가운데 던져주셨을까?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하시지 못하겠지만,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충전받아서 167시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67시간 동안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같이 24시간 동안 충전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80시간 동안 살다가 조금 방전됐을 때 또 수요 예배 오셔서 충전 받으시고 또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지만,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되지 마시고 여기서 은혜 받은 대로 찬양하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